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팔복은요, 복입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8개를 다 합쳐보면요, 딱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나에게 부족한 성품이 뭐가 있나, 내가 예수님 닮고 싶은 성품이 뭐가 있나, 이걸 깨달으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에베소서 그의 강해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 사용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본인의 논에 물을 대는데 저 밑에서부터 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어렵게 물을 갖다 채워 놓으면 그 본인의 논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랫논에 사는 사람이 물꼬를 살짝 터가지고서 물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근데 이제 뭐 한두 번 하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번 그러는 겁니다. 매번 물을 갖다 훔쳐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성도님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조언을 하기를,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따끔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데 우리가 이번만은 한번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 의미 있는 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논에 물을 먼저 대지 말고 훔쳐가는 사람의 논에 먼저 물을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득 차면 본인의 논에다가 물을 갖다 대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 대고 나면 힘들어가지고 내 논에다 대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 논에는 조금만 대고 하여튼 그 사람 먼저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다고. 아무 말 없이 이분이 수차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아랫집에서 그 훔쳐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랫집 사람이 예배당에 나왔다는 거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이게 온유라는 것이죠. 뭐 온유는 뭐 영어로 보면 젠틀이라고 나왔는데 그 의미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뭐 젠틀하고 뭐 스마트하고 목소리 부드럽고 친절하고 웃고 그런 얘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건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온유함의 본질을 깨달음을 통해서 물론 부드러워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혀 온유함과 반대되어지는 성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 온유는 큰 시간, 말은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좋더라고요. 시간인데 긴이 아니고 큰 시간, 큰 시야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큰 시간, 큰 시야로 보는 것이다. 성경에서 아마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야, 예수님 빼놓고 한 분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제가 아무리 모세를 갖다가 연구해 봐도 이 모세는요, 오히려 성격이 괴팍하고, 그리고 거의 베드로에 가까워요. 분노도 좀 많이 있는 사람 같고, 그리고 삶의 여정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전혀 소프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들을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좋겠다 싶은 것이 시편 90편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이 쓴 글이지요. 유언서 같은 거죠.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하고 90편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텐데요. 뭐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느낌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10절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은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에요. 조급함이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막 아웅다웅합니까? 바쁩니까?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요?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 사그라지는 꽃이 인생이다. 얼마나 짧은지 모른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결국 인간은 순식간에 죽을 것이고 신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의 죄가 레코드되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고 얼마나 짧은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세는 그러죠. 시간이 날아간대요. 얼마나 빨리 갔으면. 금방 지나가는 걸 알아요. 아마 지금 20대 계신 분들은 아마 시간이 늦게 갈 겁니다. 그러나 60이 넘어보세요. 50이 넘어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입어도 참는 것이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힘으로 누를 수 있고 논리로 이길 수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를 한 8년 했었는데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공업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안경을 이렇게 끼고 위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인데 아마 그때 한 55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제가 본 성도님들 중에서 최고로 열심히 들어. 그리고 계속 쓰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 안 든 것도 뒤에 붙이질 않아요. 앞으로 딱 앉아가지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끝나고 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셔가지고 걸어 나가는데 딱 앞을 가로막아요. 항상.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외국 사람 이름이 몇 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교 신학자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를 갖다가 이번에 한 8시간 정도 준비하셨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뭐 어떻게 아셨는지 계산도 뭐 안 하잖아요. 누가 설교 시간 계산하면서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준비하시면 조금만 더 준비해 주시면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텐데 이럽니다. 그런 걸 갖다 한 6개월 당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아무 말 웃고 있었지만 얘기는 했어요. 막 그냥 분노가 있었죠. 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1년쯤 지났어요. 잠깐 만나줘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심각한 죄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봤더니 정말 심각해. 그래서 어떻게 그런 죄를 계속 지고 계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좀 지나갔어요. 한 몇 년 있으니까 갑자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목사 한 수 받아요. 목사 한 수. 그동안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보니까 야간에. 목사 한 수가 목사가 되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틀린 거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면 절로 가세요. 내 눈에는 좀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요, 참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는 거죠. 그게 작은 겸손일 수 있다. 그걸 왜 참느냐? 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30년 사셨어요? 30년 죽음에 가까워진 거예요. 50년 사셨어요? 50년 죽음에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이 엄청난 죄를 갖다 덮어 주신 것이 제일 감사한 거거든요. 감사 중에 감사가 그거거든요. 내 죄를 덮어줬다는 거.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덮지 않아요.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집어내는 거죠. 아니에요. 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흙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겸손한 거예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강건하게 살아봐라. 헬스하고 보약 먹고 강건하게 살아봐라. 지금 시대로 말하면 120세예요. 120세예요. 강건하면 120이에요. 거기서부터 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으면 120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녹음기를 틀어놓을 거다. 그거를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준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두 번째, 온유한다는 뜻은 뭘까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좌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러나 도저히 저 사람 수준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수준이야, 이건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저 사람의 이성과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말을 한마디라도 그렇게 상대방의 심령을 갖다 이렇게 찔러가지고서 후비는 저런 말을 어떻게 골라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주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부드럽게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온유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드러났어. 폭로가 됐어.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덮으라. 그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바로잡는 게 뭔지 알까요? 이 단어가 중요한데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리스토.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딱 찔러요. 옆에서. 너 자신도 잘 봐. 까불지 마. 네가 지적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너야. 이거 기억하란 말이야. 너 자신을 살펴보라. 왜? 너도 똑같이 시험에 들 수 있거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서로 혼자 잘났다고 떠들면 다니지 말고. 온유는요, 가만히 놔두는 거 덮어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걸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스승, 아버지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이거는 비교적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딱 마쳤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와서 대놓고 저한테 그럽니다. 이 불쌍한 죄인아, 당신 죄인 맞아. 기분 엄청 나쁘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죠.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거에는 나는 수긍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온유함의 본질은요,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들의 방식대로 대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난 열심히 살았거든요. 노력했어요.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해로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다양해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것 아닌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조사관이 돼. 그때부터 막 조사를 해.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 그리고 이제 딱 가져와가지고 이제 딱 갖다 들이대. 꼼짝 못하게 수사관. 또 복수형도 있어요. 당신이 그랬어? 알았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쌓아놨다가 이제 복수를 하는 스타일도 있고, 바로 앞에다 대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해요. 온유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요, 맞아, 나도 저랬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저랬지. 그들도, 저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이야. 이것이 온유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사람이 있죠.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왕권을 차지하려고. 아들인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다윗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서 비참하죠. 근데 그 도망가는 다윗을 바라보는 시므이라고 하는 약간 좀 들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모질란 사람. 이 사람이 사울 왕 계통이었죠.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왕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다윗 옆에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충신 중에 이 아비새라고 하는 충신이 있습니다. 저주하는 얘기를 막 듣고서 아비새가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6장 9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시므이예요. 막 외치는 거예요. 죽은 개. 시작.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오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이 자신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옆에 신하들, 장군들이 많은 거예요. 열받는 거죠. 장군들이 보기엔 감히 저놈이 얼른 넘어가서 죽이고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이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시므이가 그렇게 욕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므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다윗의 귀에 시므이의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들이 죽이러 와서 도망가는데 좀 들떨어진 사람이 자기한테 욕까지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시므이의 소리를 듣지만, 그리고 보지만, 그 시므이의 음성을 듣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보지만 보지 않는 거예요. 뭘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자신의 종들에게, 장군들에게, 혹시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저런 들떨어진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를 보면서 아이고 다윗 불쌍하다야, 이렇게까지 당하면 너무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줄 알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온전히 시므이고 뭐고 옆에 있는 장군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긍휼히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시므이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어떤 든든한 장군들이 있어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지 마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봐라.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온유함이란 시므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고요. 내 똑똑한 머리로 막 판단해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판단 안 하고 살아가면 됩니까? 계획 세워야죠. 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끌려가십시오. 그리고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모세 이름을 보세요. 모세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거든요. 재밌습니다. 본인의 이름대로 본인도 물에서 nem을 받았잖아요. 테바,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서 살림 받았고, 본인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물에서 홍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본인의 이름대로 200만을 살려냅니다. 이름대로 돼요.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이분의 인생 희한합니다. 기구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야. 갑자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버려. 본인의 뜻하고 상관도 없어요. 갑자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버려.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공주의 아들에서 쫓겨나. 그리고 갑자기 살인자, 신문의 대서특필, 살인자 모세 도망감, 신문의 대서특필대. 상상을 초월해요. 광야에서 도망가서 40년을 갔다가 거기서 지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란 뜻이 거지란 뜻이에요. 다 털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이제 거기서 40년 사니까 80세 정도 됐죠. 이제 뭐 있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을 날을 갖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200만을 갖다가 구출하라는 거예요. 200만의 노예 민족을 이끌고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또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지도 화가 나잖아요. 화내고 막 지팡이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반석 두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계명 집어 던져버리고, 물론 뭐 시스토리는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일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천하에 이보다 온유한 사람 없대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상에서 이렇게 온유한 자 모세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 함께 붙어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면 또 온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모세가요 갑자기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구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다크라는 의미예요. 다크.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 흑인 쪽에 가까운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미국에서는 그런 백인 우월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급이었어요. 다 흑인들 자체가. 모세가 근데 영적 지도자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뭐 황당한 거죠. 누이 미리암이 폭발한 거예요. 모세의 누이가. 모세가 잘못됐다는 거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 구스 여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탈출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얼떨결에 같이 따라온 여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들을 해요. 이스라엘이 탈출을 할 때 같이 얼떨결에 탈출한 노예죠. 근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더 황당한 건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줘요. 그럼 모세의 목적은 뭐냐? 모세는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내겠다는 거죠.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걸 모르는 거죠. 미리암은 외형적인 것만 알아. 외형적인 젠틀만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이 미리암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암, 너는 깨끗하니? 너 깨끗해? 네가 외형을 지금 모세의 외형을 판단하는데 너 과연 깨끗하니? 하시면서 너도 문둥병자와 똑같은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리암 아니에요 혹시? 미리암 아니에요? 막 옳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 옳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는 뭔지 아세요? 내 인생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은 이런 거구나 하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온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을 향해서요. 또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좌판을 다 엎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욕을 거침없이 합니다. 오히려 이때 참는 것을 온유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는 성품에 대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들에게 나오는 항복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온유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한국 컴패션이 있어요. 세계 지부 가운데 한국 컴패션을 담당하는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책을 썼는데 고맙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서 목사님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에게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골수를 갖다가 이식을 해줍니다. 당시에는 이 골수 이식을 하면,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짧아졌는데 당시에는 일주일 이상을 갖다 입원을 해서 부분 마취가 아니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또 골반에 구멍을 내야 돼요. 구멍을 내 가지고서 주사기를 꽂아 가지고서 이제 골수를 채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골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의료 사고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를 막 넘기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 골수를 이식받은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5개월쯤 지나니까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골수를 갖다 기증해달라고 이 목사님에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이 아이는 똑같은 골수를 받아야 된대요.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으면 안 된대요. 또 틀리면 안 된대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다시 이식을 하더라도
이 아이가 살 확률이 굉장히 적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죠. 이 목사님한테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말라고. 이분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이번엔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도 질문을 갖다 했다는 것이죠. 여차저차해서 애가 살 확률도 없고, 저도 몸도 약하고,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나중에 모실 텐데 뼈 빼짝 말랐어요. 나도 몸도 약하고 애가 살 확률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오는 대답은 목사님 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한번 2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려고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도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도 편안해졌어. 그러던 와중에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아는 장로님을 갖다 만났는데, 그 장로님에게도 이제 또 유도 질문을 또 한 것이죠. 뭐 대답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 편해지려고. 근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자신의 원하는 대답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지요. 그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살 확률이 많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하시죠.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괴로워. 호텔에 돌아와 가지고서 너무 괴로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하나님이 대부분 또 기도하면 잘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 어떤 신학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안 한다. Silent God, 침묵하신 하나님이라는 책도 썼어요. 이분의 기도도 그랬대요. 늘 기도하더라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내서 응답을 하시더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너의 친딸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너 하지 않겠냐? 망치로 한대 얻어맞은. 그래도 마음이 막 괴롭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못을 딱 박더래.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들렸는데 평상시엔 안 들리다가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다음날 병원과 아이의 비모에게 민망했지만 이분이 참 훌륭해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어떤 숭고한 동기도 없었다는 것을 꼭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써내려 가는데 자신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이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을 쏟았을까. 다시 또 해달라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적었대요. 부끄러운 목사.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골수 이식을 자기가 이런 의도에서 좀 하게 됐다고, 참 부끄럽다고. 그리고 편지 말미에 그렇게 맨 끝에다 이렇게 썼대요. 우리 예수님께 매달리십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우리가 예수님께만 매달립시다. 이렇게 마지막 썼대요. 얼마 후에 그 어머니에게 답장이 왔어요. 장장 5장이나 왔대요. 근데 이 편지를 열어보니 쭈글쭈글 하더래요. 그래, 이렇게 쭈글쭈글한가 봤더니만 눈물 자국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부모의 눈물이 그 곳곳에 있는 것이죠.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 딸아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대요. 더 나중에 들은 얘기는 이게 제일 감동스러웠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요, 자신의 골수를 다른 사람 아이에게 줬대요. 골수 이식을 해줬대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뭘까요? 네, 무거운 짐을요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머리와 논리로 그것을 파헤쳐서 정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가면서, 하나님, 저 항복할게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복할게요. 그걸 외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은 참으라고 하시는데 지금 혼자서 싸울 준비 계속하고 있는 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옆 사람이 조금만 자기에게 뭐 하면 막 분노하고 있지 않아요? 안 돼요. 안 돼요. 2026년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유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원을 드려요. 오늘 찬양은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어저께 며칠 전에 보고 왔는데 거기에 테마곡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까 모세의 고백이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가 나고 가을에 열매가 나고, 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하고 비슷하죠?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유함을 결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